오늘 말씀 산업선교의 메시지 초대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산업인,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이제 말씀에도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선교에서도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산업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산업인들의 상태는 어땠냐? 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뭐가 있었냐면 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보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산업인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이제 바꿔야 된다. 바꿀 것이 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노예에 속국된 상태에서 진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라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맞냐,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 상황에 영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시대에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맞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참 기도가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참 복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근데 이 신앙생활의 부분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있는 너희가 지금 맞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왕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실은 유대인 먼저 믿는 자들에게 세상적 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진짜 너희가 지금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버릴 것이 있다. 버릴 것.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버릴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관점이 지금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릴 것이 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시대의 복음을 대속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먼저 된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찾을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찾을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도 나오지만 우리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성취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성취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아내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꿔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실은 복음 전도 선교는 아예 하지도 않고 복음 전도를 안 한 게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안 한 거죠. 도리어 이방 땅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 대적하고 실은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도 보면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게 뭐냐면 나의 복음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만 축복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선하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을 멸하고 이방인들을 망하게 해서 우리만 강성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 사상이고 실은 중세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암흑기가 되었던 것처럼 실은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재산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대속물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셨던 말씀이 만민에게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온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고 이제는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누가가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각자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 이러니까 못해, 난 이러니까 못해, 난 이 상황에서 못해 라고 하지 말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는 그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 지금 시간에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내 평생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전도 앞으로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지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거 고민 안 하고 다른 거 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다른 거에 묶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 이제 며칠 안 남은 2022년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어떻게 세팅할 건가? 우리 교회 시온의 대로 RUTC와 성전 건축을 놓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이 응답 속의 흐름 속에 말씀 속에 나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운동, 내 지역에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 내 가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전도운동. 근데 이거 생각만 해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잘한다 여기에 이제 결론에 묶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가 막 역사를 일으킨다에 방향을 두면 이제 힘든데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찾아내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근데 이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누릴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은 지금 십자가 사건 때문에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성삼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그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증거해 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실은 성육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 그쵸?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적 능력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에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전달할 때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이제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은 기도가 어려워요, 70제자 운동 힘들어요 라고 말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말씀 묵상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맞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영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만 하는 거지, 그 이상 막 유목사님의 전도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증거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전도를 해야 될 것처럼, 아니면 그들의 전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흉내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기 전에, 시작 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생명운동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정말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그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입에서부터 불신앙의 말을 막 하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그런 거죠. 멈추라고. 말을 멈추고 말씀을 진짜 묵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봐라. 그래서 이번 핵심 때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 그랬을 때 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않았는데 이미 말씀으로 확증된 거야. 그죠? 말씀으로 확인된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갖고 내 현장을 놓고 그림을 그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걸 통해 우리가 나의 한계, 나의 이렇게 부닥치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 하는 조건을 만들지 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기회로 삼는 거죠. 맞아,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넘어서 보겠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해야지, 생각 붙잡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를 묵상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아니면 막 방언하는 게 기도다?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방언을 하는데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흐름에 말씀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우성이지. 기도는 뭐냐면 말씀 갖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말씀 갖고 내가 신분 권세 확인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 기도지, 내 생각을 갖고 막 하나님께 대입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도죠. 바꾸는 거죠. 복음으로 한번 나를 기준을 바꾸고, 복음으로 내 자세를 바꾸고, 복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누릴 것, 평생 달려갈 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감사한 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도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될 때까지 도전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는 걸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것이 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도행전이라고 하는데, 기본 하나님 주신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 삶 상태를 바꾸고 도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 언약을, 그리스도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눴던 것은 이유가 없었다. 왜 이유를 아니까? 어떤 이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안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하면 그냥 한 누구의 달란트지, 누구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아주 교회를.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면 전도도 한 달란트인 거예요. 찬양도 달란트. 그렇지 않아요? 뭐 봉사도 한 달란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달란트 맞지만 누구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는 어릴 때 입 뻥끗 못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 정말 언니가 노래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 가요도 못 부르고. 그 증거가 제가 노래방 가면 가요를 잘 못 불러요. 그 희한한 거는 그냥 흥얼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대 10년 하고 좋아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둘이 시험 보면 목소리가 너 안 들린다고, 노래하는 네 소리가 안 들려서 아마 네 점수가 안 나왔을 거야라고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둘이 시험 보면 내 소리는 안 들려. 한 친구 소리만 들리고. 이 얘기하면 안 믿으셔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근데 그건 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찬양이 달란트다,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된다, 그럼 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가대를 사모해서 고3부터 한 10년 넘게를 성가대에 섰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왜? 어차피 소리가 안 들리니까. 늘 들은 말이 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 같이 있으면 네 소리가 안 들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 성가대에서 제가 틀려도 못 듣는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틀려도. 근데 그게 지금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성악했냐고, 뭘 지금은 좀 또 목소리가 많이 가서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저는 진짜 성가대 10년 했다. 진짜 맞습니다. 성가대 10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란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잖아요. 계속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멋있고 좋은 걸 갖고 있어도요, 나 중심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그걸 이렇게 감싸고 앉아갖고 쓰지 않는다, 절대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전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권면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세신자분들도 성가대 앉으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세신자일수록 영적 성장이 엄청 일어나요. 그리고 이 목이 튑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저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 개인적인 체험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찬양도 특별한 달란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하게 좀 목소리가 안 좋고 좀 노래 박자 틀리신 분이 매일 나와서 찬양하신다, 매일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한다, 전 그분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 누구보다 멋진 목소리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유 난 목소리가 안 좋아, 나는 박자를 못 맞춰,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분일수록 나오셔서 하시면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도 그 측면을 보죠. 전도도 잘하는 사람만 막 하면 전도 그거 달란트야, 아니잖아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 복음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죠. 그냥 전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 복음 전하는 캠프를 할 때 참여를 하셔서, 혼자는 힘들지만 여럿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 목사님 와주세요. 교회 교역자팀 오셔서 우리 지역에서 같이 캠프해요. 같이 전도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기도 안 하면서 난 전도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아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 흑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어떻게 전도해? 사업장에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사업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중지자분들, 산업인들이 아유 무슨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복음이 맞다면, 정말 흑암 영적 문화가 맞다면, 그 흑암을 꺾을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더더욱 사업장에서 뭐 해야 돼요? 진짜 예배 드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전에 전도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장에서 전도를 하니, 무슨 학교에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학교는 공교육 단체인데 어떻게 여기서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요, 그죠? 뭐 동네방네 떠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혼자 해도 예배고, 그죠? 믿는 사람 한번 같이 붙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는 것도 예배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예배화되고 전도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사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기본 메시지, 정말 기본이라는 건, 기초다라는 건 그냥 별별이 없는 거다란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고 이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이 말씀을 안 바꿔놓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찾아낸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생을 건 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 말하면 안 되죠. 이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언약 잡은 사람, 내 상태를 말씀으로 자꾸 바꿔내는 사람이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외적 전도만 하려고 하고 진짜 내적인 전도, 이미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거 헛소리 하죠. 딴 말하는 거죠. 내 상태 안 바꾸고 내가 진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갱신은 안 하면서 자꾸
전도 막는 말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다른 조건 필요 없다. 이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운동했어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수 말한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만든 것이 실은 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래서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가진 중심을 따라서 이 복음 운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행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막 사마리아 혼혈 쪽이야. 그러니까 우린 상대 안 해. 너네는 우리 민족 아니야 하고 있는 흐름 속에 빌립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데 모든 게 핑계죠. 복음 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시간에 우리한테 지금 말하시는 거는 모든 게 기회다. 뭐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사마리아 땅 같은 복음을 절대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입견을 갖고 믿는 자들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기준하에 복음운동 막았던 그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안 되면 솔직히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게 맞지. 말씀이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흐름이 70인 제자운동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제자운동이 말이 되냐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는 말씀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그러려고 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면 상황이 된다 상황이 안 된다를 안 따진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가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게 꼭 필요해 우리 자녀에게 이게 꼭 필요하면 어때요? 이유 따집니까? 자녀의 필요가 이유인데 조건 안 된다고 자녀를 이게 필요한 거 안 갖다 줍니까? 아니죠. 더 애통해야 하잖아요. 상황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럽니까?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한번 측면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맞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소원이 맞으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불신앙을 심고 다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에 나의 불신앙에 속지 말고 우리가 자꾸 그래서 어디로 참 복음의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참 복음. 그 말씀의 증거를 자꾸 찾아서 그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찾아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뜻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죠? 나는 못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나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맞아. 그래서 나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이 하나님 원하는 70제자 운동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품고 그것 때문에 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그 행복이지. 그래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지만 한다고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이게 포럼이죠. 그래 나 힘들어 너도 힘들지 우리 그만하자. 이건 포럼이 아니죠. 불신앙의 포럼입니다. 그거는 뭘 안 하겠다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안 보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무한한 능력이 무언지를 체험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도전도 안 하잖아요.
말씀이 맞으면 우리는 너무 막 악착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해야죠. 붙잡고 포럼은 해야죠. 내 지역을 놓고 대입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의 시간표를 언제인가 하여서 기다림. 그 말씀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내게 주신 언약 속에 이제는 함께 도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는 뭐냐면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현장을 두고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지?를 놓고 기다리면서 도전하여서 내년에는 순회 캠프를 한다던데 그러면 나는 그 시간표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도잖아요. 솔직히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강단 말씀과 함께 현장의 전도 운동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시간표를 맞추고 그 시간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 시간을 두고 내가 한번 생각해본 이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4 기도죠. 하나님이 하려는 그 시간표 속에 그래서 교회 광고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내년에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겠다고 선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게 시간표니까. 그걸 따라서 나도 같이 가야 되니 나의 도전의 시간표를 강단의 시간표와 원단을 갖고 찾아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기도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고 실은 그 시간이 성취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산업인들과 같이 복음운동에 마음껏 쓰임받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